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삶의 거점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임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심각한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 처음으로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총리인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를 숨기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자루에 곡식값으로 가져간 돈을 도로 넣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너무 심해져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형제들은 지난번 돈의 2배와 함께 예물까지 챙겨 다시 애굽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총리 요셉은 그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16절을 보시지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2년 전이었습니다. 베냐민이 갓난아기일 때 헤어졌기에 청년이 된 동생의 얼굴을 알지 못한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베냐민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 가장 젊은이를 베냐민으로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이 눈앞에 있지만 요셉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지기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마치 잔치를 하듯 짐승을 잡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먼 길을 온 형제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시켰지만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지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전번에 우리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은 총리의 집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번 돈 문제 때문에 올가미에 걸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총리가 자신들을 벌하고 노예로 삼으려 한다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그들이 과거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돈이 되돌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결합되어 최악의 해석을 낳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상황을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제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면서 자신들을 안내한 청지기에게 다가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애굽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0절을 보시지요.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싸가지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직함을 필사적으로 입증하려 합니다. 돈을 다시 가져왔을 뿐 아니라 추가로 돈까지 가져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돈이 왜 자루에 들어 있었는지 자신들도 알지 못한다고 거듭 말합니다. 형제들의 두려움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청지기는 그들의 변명을 길게 듣지 않고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로 응답을 합니다. 23절을 보시지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예상 밖입니다. 애굽 사람인 청지기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언급하며 되돌아온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넘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자신의 정체와 가족사를 청지기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었거나 아니면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마음을 움직여 형제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진실의 조각을 말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말은 형제들에게 엄청난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변명은 청지기의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언급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형제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므온을 범으로써 그들은 총리가 자신들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증거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그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인도하며 진정한 환대를 베풉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것은 여행객에게 베푸는 기본적인 예의 이상의 환대였습니다. 총리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면서 형제들의 두려움은 점차 누그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심판이나 노예 신세 대신에 평화와 환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로,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으로 인해 종종 상황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친절한 초대조차 두려운 함정으로 여겼던 것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다른 사람의 친절을 오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평화와 위로를 주십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안심시킨 것은 그런데 그들의 변명이 아니라 청지기의 입을 통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다라는 말씀과 시므온의 석방 그리고 환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변명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용서를 선물로 주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인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상황,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은 심판을 예상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평화와 환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형제들이 알지 못했던 요셉의 계획과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변명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을 풀어주신 것처럼 나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발 씻을 물과 식사를 제공하신 것처럼 피로를 채우고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평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면서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 과거의 지책감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마음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의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